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한일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모든 구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그렇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요한일서, 요한서신서를 계속 요한서신서를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작은 교리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테두리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점쟁이가 와서 얘기했던지 무당이 와서 얘기했던지 별 구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구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고, 그 신학이 이렇게 어떤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주면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전한 테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구속한다면 또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러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순기능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었죠.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 목표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참 누구에게나 다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근데 이제 점점 살아보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좋을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미워하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속이 갈리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율법은 적어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우리 어떤 생각, 속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을 꺼내서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강화하셨죠. 강화된 율법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영역, 마음은 숨길 수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강화시켜서 그 강화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 강화시킨 목적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죠. 복음적 정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이제 엉성한 그물이어 가지고 큰 물고기만 잡히는 그런 그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광목 그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우 새끼도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냐? 그렇게 정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용서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큰 것만, 나는 이런 큰 것만 이렇게 죄를 졌지 자잘한 것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죄다. 내가 큰 거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정죄에 걸려서 정죄에 걸리는 자는 용서받을 길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닌 게 실제로 너희들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진리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그건 좀 심하지만 어쨌든 우리 같이 그 속에 속했으니까 우리 편인 거죠. 그렇게 속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건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으니까 절대로 내부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염려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관념적이냐 피상적이냐? 아니다, 실질적이다. 바로 우리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용서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기도 응답의 조건이 항상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것은 그의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 그러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그와 같은데 또 어떤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순서가 이게 그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거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뭐 이렇게 그 뭐 옷술에도 다 달고 댕기고 들락날락하는 문지방에도 다 써가지고 댕기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약에서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곧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고민스럽죠. 갑자기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엔톨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명은 곧 어떤 것과 같죠?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때도 엔톨레죠. 나는 그의 명령, 그의 계명, 그것이 영생이다. 엔톨레예요. 그 다음에 또 엔톨레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무엇이냐? 법이에요. 법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명령, 똑같죠. 명령, 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법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냥 우린 어떤 단순한 믿음의 형태, 믿음의 취향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법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명령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계명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법일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어떤 법일까? 그렇죠. 위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진리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진리법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진리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진리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너무나 많은데 그 진리법의 가장 중심과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불렀던 것처럼 우리 갈급한 마음 가지고 정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메시아가 오심을 바라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불렀던 그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는 거죠. 단순히 그 예수 내 구주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어떤 개인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도깨비 방망 이상이 아니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말씀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그리고 내가 기다림을 이렇게 정말 대망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것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요한 서신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그동안 우리가 그냥 계명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는데 그 계명, 명령, 법,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약한 이웃을 보고서 그냥 예수 이름은 그냥 내 유익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거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위에 있는 자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요한서신서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계속 그렇죠. 성령님의 사역을 빼놓지 않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챌린징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단순히 니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법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제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계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계명을, 이 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 법을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